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천박한 예배, 피상적인 예배가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피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찮게 만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진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야훼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전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야훼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피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깎아내립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피상적인 예배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주제, 신앙은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느낀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고 만군의 야훼라는 그 표현이 쓰게 됩니다. 성경 보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히 만군의 야훼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본 것처럼 큰 군대가 야훼 하나님 뒤에
진열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처럼 여겨지면 돼요. 심판의 주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불충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무서운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군의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제사장에 대한 불호령이 먼저 내려졌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 정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5가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제사를 내가 때마침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것을, 찌꺼기 같은 것을 버렸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버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주어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만큼에 대한 내용, 저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며 너희는 너희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 거기 보게 되면은 재미난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뭐냐면은 그 한여름에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양념통닭을 시켜서 그때는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없으니까 가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떡 본 김에 예배 드린다 라고 표현해가지고 평상시 먹는 거 말고 딴 거 음식 좋은 게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짧게라도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먹었던 그런 흐뭇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하품에 대한 품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만큼 썩어 있었거나 혹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받았을 때에 나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어차피 하나님 이거 드시지도 않을 건데 불로 태워드릴 건데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꽃꽂이를 하게 될 때에 저도 잘 몰랐어요. 교회 문화가 원래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꽃꽂이를 하신 분들한테 이제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에는 꽃이 생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막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킬 수 있는 건가? 꽃이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틔우려면 얼마나 비싸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꽃을 얼마든지 갈아 넣을 수 있는데 시들고 초라하고 쭉정이 같은 것을 보면서도 애찬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올려지는 강대상에는 아주 초라한 비로한 이런 것들로서 장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귀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기름지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훔치거나 남을 학대해서 얻게 된 그 같은 재물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하나님의 전에 올리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 순지하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잘 지낸 게 아니라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냈어도 회개 없는 삶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멸시하고 미워하셨어요. 포로기 생활이 시작되고 끝나서 귀환하게 되고 말라기의 내용은 귀환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제사, 희생제물이 다시 드려지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처음 있었던 온전한 제사는 온데간데였고 썩어진 하품의 제물 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무라는 것이 점점 삭감된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온전한 11조 봉헌물은 말도 하지 못하겠고 생색내기로서 이제
형식적이나마 쭉정이와 같은 상한 음식과도 같은 것을 드리면서 어차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축복도 재앙도 결국 그들이 행동한, 그들이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계명이죠. 율례와 법도, 그리고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며 다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엘리야와 같은 경우가 둘 존재하죠. 뭐냐면은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도 마치 모세와 엘리야로서의 두 증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같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며 또 하나님 자신 아버지의 모습,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권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앙은 형식이고 삶이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